여선교회 헌신예배라는 용어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문인데요. 헌자는 드릴 헌자고 신은 몸을 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로 선정을 할까 했는데 이보다 적절한 본문이 참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사라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 여자가 3분 나와요. 그런데 이 3사람 중에서 그 믿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라 혼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라는 이름이 원래 사라가 아니고요. 그 사레였어요. 사레라는 이름은 공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의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왕의 딸이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실 때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꿉니다. 이 사라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왕비라는 뜻이 있어요. 공주에서 왕비로 격상이 됐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에다가 설명을 하나 붙여요. 열국의 어머니다. 이 3개를 합해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 아마 여러분 여성도들 태어날 때 다 공주로 태어나셨죠? 부모님한테 더 없는 공주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 참 큰 사랑 안에서 컸다는 것을 성품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이 공주들이 결혼해갖고 좋은 신랑 만나서 다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집집마다 보면 다 여자들이 대장을 하더만요. 남자가 센 것 같아도 다 쥐어서 하는 것 같아요. 왕비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의 왕비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표대로 공주에서 왕비가 되시고 왕비에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시는 그 과정 속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라를 만들어 가셨어요. 사라는 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일단 먼저 참 예뻤어요. 80이 넘은 할머니인데 너무 사람들이 예뻐해서 아브라함이 부인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낄 만큼 그녀는 미스 유니버스 정도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80 할머니가 그렇게 예쁘다는 거 상상이 안 가지만 사라는 독특한 그 미모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참 좋아요. 여러분, 남편 이름 뭐죠? 아브라함이에요. 이 남편이 참 좋은데 아내의 말이라면 무조건 다 따라주는, 나중에는 믿음이 아닌 것도 따라줘서 좀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좋은 남편을 또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하인들을 부릴 만큼 부유한 집에서 정말 한국식으로 말하면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자랐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시는데 딱 하나를 안 준 게 있어요. 아시죠?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신체의 문제 때문에 자식을 임신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못 낳는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놨어요. 사라가 참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가지는 그 자녀의 문을 그녀에게만 막은 이유가 사례를 사라로 만들어서 열국의 어머니를 만들 수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떤 결핍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아픔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믿음의 도구로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을 뜬다면 이 고난과 아픔에서부터 저도 여러분도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라는 남편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을 썼습니다. 자기한테 하녀가 하나 있었죠. 이름이 하갈입니다. 남편과 짝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자식을 못 낳는데 하갈에게서는 튼튼한 아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이 있었다면 아마 사라의 밑으로 아들로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평생 동안 그 가정의 문제거리가 됐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아픔이었는데 어릴 때는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 종이 사라를 함부로 대하면서 학대를 합니다. 자존감의 상처를 입었죠. 그리고 아이가 커서는 둘째로 나왔던 이삭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사라가 몇십 년 동안 고통을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리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냄으로 정리가 됐지만 그 문제가 지금 인류 역사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사람의 수단으로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가졌을 때는 그만큼의 고통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사라가 평생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이 무엇일까요?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 불신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로부터 만들어진 것조차도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도구로 바꾸셔서 악을 선케 만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라한테 그 고통의 과정에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내 언약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갈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고통을 당할 만하니까 억울하죠. 억울한 하갈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사라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은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의 과정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길었어요. 나중에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기능은 완전히 정지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자녀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자꾸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요, 참 사람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어떤 부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일을 일으키시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변화시키는데 거의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잉태할 수 없는 단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태를 여시고 생명을 품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헌신의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끝났다고 선언하는 그 지점,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절망까지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헌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힘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앞날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러한 과정은 계속되지 않고 이러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과 은혜의 결과로 12절에 어떠한 열매가 주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남성 명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관사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한 사람은 사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열매가 뭘까요? 하늘의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라는 이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나온 아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지 않고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사라의 나이가 127,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를 보지 못하고 일찍 생명이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라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있고 그 후손 중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바다의 모래라는 말과 하늘의 별은 단지 수식어가 아닙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태어난 육의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바뀌는, 그래서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의 후손으로 많아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이 다른 걸까요? 공주로 태어나셔서 뭐가 됐다고요? 속으로 나는 왕비가 아닌데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왕비 맞습니다. 남편 여러분 맞죠? 고개 아주 깊이 수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헌신이 뭘까요? 여러분이 열국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 하나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사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저기 이스라엘 나라 사람 어머니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다음에도 사라는 큰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자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딱 무덤 하나 쓸 만큼의 작은 땅입니다. 그 땅을 누가 차지했는지 아세요? 사라가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제일 먼저 그 땅에다가 사라를 매장했습니다. 나중에 훗날 아브라함이 죽어서 아내 옆으로 가지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또 이삭도 거기 묻히죠.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유골을 들고 가서 고향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에 묻어달라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라에 묻힌 막벨라 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는, 요셉도 자기 유골을 들고 그 조상의 묘지에 들어가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굽의 무덤 문화는 세계 최고입니다. 무덤이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도 그 무덤 관광 덕에 그 나라 먹고 산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좋은 무덤 버리고 후손들이 막벨라 굴, 사라가 묻힌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는 언약의 시초가 되었고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렇게 살도록 그의 생을 끌어온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세계를 잘 모르고 믿음의 자유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니시는 건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겠어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이 사라만큼 자유로운 여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구원의 교리서신인데 여기에 사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3장을 찾아보시면 2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22절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는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또 26절에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30절도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3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여자의 자녀라.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뭘까요? 자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으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라는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 앞에 구속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성을 노예라고 하지 않고 자유 있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전날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과 비교하시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은 진정 자유인임을 믿으십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사라처럼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하늘에 앉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바뀌는 수를 셀 수 없는 기쁨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매우 천국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이 생을 그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주의 손을 잡고 이 헌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